메시지 22 제목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오셔서 땅을 소유함. 여섯째 나팔은 9장 후반부 내용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을 소유하심은 10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을 몇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아직도 두 가지 화가 더 닥칠 것입니다. 15절. 그러자 내 천사가 불렸는데 그들은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지막 21절.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살인이나 마술이나 음행이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2절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두루마기를 손에 들고 계셨으며 바다를 펴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서, 그 다음에 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자신의 노예 신원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11절까지. 내가 그 천사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삼켜라.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에게는 불처럼 달 것이다.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삼켰더니 나의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나의 배는 쓰게 되었습니다. 아멘. 12절.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아멘.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다섯째 나팔까지 잘 교통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통한 내용이 여섯째 나팔, 그리고 계시록 10장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4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교회에 대한 이상이에요. 두 번째가 세상에 대한 이상, 세 번째가 바벨론에 대한 이상입니다.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상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6장까지 13개 장에 걸쳐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7장과 18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2개의 장을 할애했어요. 마지막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4개의 장을 할애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의 간단한 개괄입니다. 계시록은 4개 이상에 관한 책이다. 이 4개 이상은 다 영 안에서 사도안이 받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호난의 영역이 아니고 타고난 총명, 타고난 지혜, 전통, 신학, 교리의 영역이 아닌 전적으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영 안에서 이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리와 객관적인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리 형제님과 또 제가 교통할 시간들 주로 계시록에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있잖아요. 그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보통 7인 나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세사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7인 나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계시록을 추구할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참고로 계시록을 추구하는 방법은 매 장마다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전체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시록 1장은 이미 추구하셨겠지만 교회 안에 계신 등잔대 안에 계신 인자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1장에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가 나와 있죠. 4장에서는 승천 안에 계신 부자이신 그리스도의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5장은 일곱 봉인을 뗄 수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치 다 추구한 내용입니다.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은 6자니까 6인을 기억하시면 쉬워요. 6장은 6인의 내용이 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7장은 이미 추가했지만은 삽입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삽입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계시록 10장, 그리고 다음에 추구할 계시록 16장, 이 3개의 장이 삽입장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계시록 7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4만 4천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입맞은 사람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이 2번 나와요. 7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한 번 나와요. 7인은 14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7장에 14만 4천. 그죠? 그리고 8장, 9장이잖아요. 오늘 10장이잖아요. 8장에 4 나팔 나와요. 9장에 5 나팔, 6 나팔. 그리고 10장도 삽입장입니다. 10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땅을 다시 회복하러 오십니다. 이게 10장의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죠. 자, 먼저 제가 세상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하나의 중점을 교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님 잘 교통하시듯이 대환란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심판이 일어나는 데는 한 가지 우리 형제님이 강조한 내용이지만 우리 편의 동역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의 마귀가 끝났고 그의 세상을 심판했어요. 이 집행이 대환란 3년 반에 이루어집니다. 3년 반, 셋째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한일의 반, 그리고 때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연수로 말하면 3년 6개월, 달수로 말하면 42달,
그잖아요. 그리고 날수로 말하면 1260일. 이것이 다 대환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집행하는데 우리 형제님이 강조했듯이 계시록 6장에 거기에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이건 대단히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18장과 이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기도는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 향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안에 향이 더해져야 돼요. 이것이 기도 안에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전환하는 시대 기도예요. 순교한 성도를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주님의 심장과 연결된 사람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높은 기도예요. 시대의 기도, 왕국을 가져오는 기도, 이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 심지어는 뭐야? 하나님이 이미 심판한 걸 집행하는 권위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 있으면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도 우리가 알다시피 한 과부의 이야기죠. 과부가 어쨌든 시간상 그 과부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뭐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 그 원수가 바로 사탄이 신실한 수많은 성도들에 행한 많은 종류의 박해, 피박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권적으로 그러한 심판을 지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부르심을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했죠. 그 믿음이 이기는 자의 믿음을 말하고 주님이 반드시 의로 심판할 때까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어떤 오해가 일어나도 어떤 비방이 일어나도 어떤 많은 핍박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생각돼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성도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나, 어떻게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하고 몸을 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전전제를 다 쏟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런 일 가운데서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고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초보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믿음, 이기는 자의 믿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기 원하는 보배로운 믿음,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도 편치 않는 견고한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이기는 자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심판이 집행되는데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동역이 너무나 필요하다. 일반적인 낮은 기도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기도 아닌 기도가 아니고 기도 안에 기도, 우리 안에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향하신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감상하시고 그 기도에서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의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이 땅에 이런 많은 심판이 오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한 경륜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생필품 또는 우리 이 땅의 인간의 생존에 많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존의 필요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타락한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때가 되면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 이 심판이 원래 의도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엔조이먼트와 자신의 엔터테인먼트와 자신의 만족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용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을 심판해야 돼요. 구약의 예표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하락을 했죠.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됐어요. 이 두 가지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에서 빛나게 하는 사탄의 간과한 청량이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기묘하게도 뭐 독일하게 다 애굽으로 입혀진 세상과 바벨론이 처리돼야 그래야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심판에 관한 거예요.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고, 계시록은 표정의 책이고, 계시록은 완결의 책이고, 계시록은 승리와 찬양의 책일 뿐만 아니라 계시록은 심판의 책인 걸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항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져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바벨론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 믿는 이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바벨론을 심판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협력과 동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그리스도 인물이 다 죽은 내용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눈에서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는 좌우에 일하는 검이 나오고 그의 발은 풀보를 연단한 노스와 같은 팔, 심판의 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주님 내가 심판하고 주님이 심판하는 걸 나도 심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정죄하는 걸 나도 정죄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과 바벨론을 심판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참고할 내용은 이 처음 나팔과 그리고 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는데도 아까 우리 형님이 잘 교통했듯이 강과 땅과 바다도 3분의 1을 먼저 해요. 거기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개월 동안 심판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고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표현에 하면 의로운 재판관이다. 이것도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심판을 체험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전진해서 뭐예요? 전진해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죽어있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내 나팔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죠? 주로 뭐예요? 주로 땅과 강과 바다 그리고 해와 달, 별 그잖아요. 이런 전체의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나팔 때 그때는 뭐예요? 사람에게 고통이 가요. 그죠? 5개월 동안 고통이 오는 겁니다. 죽음이 피해 가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는 원하고 빨리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가 때때로 어떤 환경으로 찾아오셔요. 그게 한 방면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요? 주님의 갈망은 궁극적으로 저주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긍휼을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스텝 바이 스텝, 레벨 바이 레벨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는 거예요. 땅, 강, 바다, 해, 달, 별 그리고 5개월 동안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6째 나팔 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면요. 그 중에 약 한 1,5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야? 3분의 1만 죽이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긍휼이 있는 겁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쨌든 6째 나팔의 가장 중요한 중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천사가 유브라데강에서
풀려나자 그들이 2억의 기병대를 데리고 와요. 그들이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는 유황과 그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꼬리에서요 뱀 같은 머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요. 이런 희한한 짐승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화관들이 휴가 안 되시면 돼. 세미나 나오지 마시고 대충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보고 싶으면 세미나 빠지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억의 마병대가 이제 마지막 뒤에 보시면요. 그게 아마겟돈 전장에 모든 적그리스도와 군대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에 또 등장해요. 그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때는 2억의 기병대가 사람들을 죽이지만 대활란 끝무렵에는 뭐야? 믿는 이들이 우리가 뭐야? 또 하나의 말로 와요. 그게 바로 백마 부대입니다.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백마 타고 오셔. 그렇잖아요? 월남전쟁에 재미있는 군가가 있어요. 백마가 가는 곳에 승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장은 뭐야? 말들의 전장이에요. 2억의 기병대하고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백마 부대가 돼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2억의 마병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전장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세미나 빠지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을 잘하시고 목회 잘하시고 그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할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여섯나팔의 간단한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시각 계시록 10장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3개의 삽입장이 있어요. 다시 강조드리면 7장, 10장, 16장이에요. 7장은 인마진 14만 4천이 중요한 중점이고 오늘 제가 교통하는 10장 그리고 다음에 교통하는 계시록 16장은 거기에 두 중인의 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16장은 아마겟돈으로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모으는 게 있어요. 그게 16장에 기묘하게도 첫 번째 삽입장인 7장도 6인과 7인 사이에 기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삽입장인 계시록 오늘 제가 교통하는 남은 시간 10장도 6나팔과 7나팔 사이에 삽입했어요. 그리고 기묘하게도 마지막 계시록 16장도 거기에 6대접과 7대접의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전환이 있기 전에 거기에 뭔가 중요한 항목을 삽입해 낸 겁니다. 아시죠? 마치 구약에서 사람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율법을 삽입해 넣었죠.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평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중점이 있듯이 거기에 계시록에 3개의 삽입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중요한 중점을 교통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거기에 3개의 중점이 있어요. 첫 번째 중점은 뭐냐면 거기에 다른 천사는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점은 이 다른 천사가 오는데 오른쪽에는 발을 밟고 왼쪽은 땅을 밟아요. 이 밟은다는 말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의 원칙에 근거하면 소유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땅과 바다를 주님이 이 땅에 소유하러 오셔요. 주님은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사자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여시고 집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땅을 소유할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이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본 이상은 구약의 다니엘 2장에서 본 다니엘의 이상과 동일합니다. 그 이상은 인간 정부가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손으로 하진 뜨인 돌로 오셔가지고 인간 정부를 바벨론부터 시작한 메데페르시아 그리고 뭐요? 헬라, 로마 제국 오늘날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 제국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인간 정부를 다 주님이 부셔드리고 어떻게 돼요? 그 친 돌이 뭐가 되죠? 태산이 돼요.
아들을 낳으시면 태사라고 이름을 주면 좋은 겁니다. 이 태사는 뭐예요? 왕국을 의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이상을 다니엘이 받고 사도 요한이 봤어요. 이제 우리 형제님이 앞으로 다음 시간에 교통하게 된 11장에 나와 있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왕국이 바뀌어요.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왕국으로 정부가 바뀌고 통치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가 속히 기다리잖아요. 계시록에 놀라운 이상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겁니다. 원래 이 땅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해 창조했지만 사탄의 배역으로 사람의 타락으로 이 땅이 오염되고 온 땅에 모여 거스림과 배역과 충만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을 소유하러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뭐가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대를 전환하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형제님이 잘 교통하셨지만 주님이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시려면 거기에 세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왕국을 위한 높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왕국이 이 땅에 오기를 위해 기도했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고 주님의 긴박한 필요,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뭐예요? 이 정부를 바꾸기를 원해요. 여러분, 문민정부도 공허하고 군부정부도 공허하고 열린 정부 다 그 정부가 그 정부인 겁니다. 절대 이게 인간정부를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합당하게 정부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인간정부는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이 볼 때는 그게 짐승이었습니다. 내 나라가 내 짐승이었어요. 주님은 이 나라를 뭐 바꾸기를 원하세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담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왕국을 가져오셔서 하늘이 땅에 지배를 받는 위대한 기도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왕국이 임할 길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시간 되는 두 번째는 이 왕국이 오려면은 아까 우리 형제님이 교통했듯이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낮은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고 비상적인 복음이 아니고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가장 높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우크라이나까지 전파돼야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러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한 방면은 이른 자가 되기를 생명의 성장해서 휴가 되기를 원해야 되지만 절대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 방면은 영성이 필요하지만 한 방면은 뭐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중점은 주님이 이 땅을 소유하시려면 먼저 뭐예요? 우리를 소유하셔야 돼요. 우리를 얻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을 얻었고 주님이 우리를 소유했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혼 안에는 아직도 소유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3장 같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일생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의 거처를 정하소서. 영원하게 주님이 내 마음의 각 부분을 차지하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주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 너무나 많은 속된 것 거룩한 물로 태워주시고 내 온 각 부분을 주님으로 인쳐주시고 완전히 소유하고 점유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국의 실제를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교두보와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10장에는 첫 번째 중점, 주님의 소유에 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점은, 거기에 두 번째 중점은 비밀에 관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주님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누구한테 맹세하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삽입장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완성이 돼요. 모든 비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이미 선자들에게 전파한 복음, 굿 뉴스예요. 비밀이 복음이에요. 복음과 비밀은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에베소 6장에서 복음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마 여기 이 개요도 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갖다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비밀이다. 왜 복음이 비밀이냐?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어요. 히드니야. 왜 우주를 창조했는지, 왜 사람을 창조했는지, 창체 민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비밀로 감춰뒀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복음이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특별히 주로 사도 바울에게서 이 비밀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이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비밀이 있어요. 5가지 비밀. 자, 첫 번째는 시간상 더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상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굿 뉴스야. 예수는 뭐냐?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하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에서 오직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표현되었어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뭐예요? 모든 것의 실제시고 그분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복음 굿 뉴스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복음인 걸 알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 걸 말씀해 주셔야 돼. 바울이 본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비밀은 뭐예요? 둘째 비밀은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비밀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한 하나님의 비밀이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완전히 표현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도만 아는 그리스도에는 몸을 모르는 머리만 아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는 합당한 교회에 대한 예상을 봐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분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은 사람을 통하여 그분을 완전히 표현되기를 원하시죠. 구약에 이런 역사가 저지당했지만 주님이 이 땅에 비밀로 오셔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고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너는 몸 안에 지체인 걸 알아라. 몸 안에는 독립이 없고 개인이 없고 단독이 없고 분열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한 머리 한 모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 전체를 통제하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목사님 없이 살 수 없어. 이렇게 한번 옆에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고 나는 목사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은 찬양합니다. 자, 이게 두 비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은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세요. 소망은 장래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이 소망은 사도 요한일서 3장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차 어떻게 될 거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날 더 내일 그날이 되면 뭐요? 우리도 그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뭐예요? 어느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벚꽃을 보시라고요. 벚꽃. 그렇잖아요. 겨울을 통과한 다음에 그 벚꽃 안에 그 비밀이 완전히 꽃이 펴가지고 완전히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예요? 영과에 대한 좋은 예표예요. 정말 때때로 저는 감동이 드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요. 그 꽃이 아름답게 피울 때요. 어떤 데 눈물이 나. 어느 날 나도 내 안에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가 자라고 자라서 할렐루야 똑같이 들은 그날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 높은 복음,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음이에요. 자, 바울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복음을 합해서 믿음의 비밀 또는 뭐예요? 경건의 비밀 또는 뭐예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또는 위대한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네.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간단한 거지. 네 번째는 왕국의 비밀이에요. 왕국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과 변형이에요. 이 다섯 가지 비밀이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전체의 비밀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good news, 복음, 비밀의 책이에요. 이 다섯 가지 비밀이 뭐예요? 오늘날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본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충성을 다해야 돼. 이 비밀을 알고 비밀을 살고 비밀을 추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비밀의 사나이들이 돼야 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온 땅에 가장 높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제가 5분 남았습니다. 자, 세 번째 중점을 교통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뭐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요 두루마기를, 여기 작은 두루마기, 왜냐면 그 앞에 이미 다 계시로 열렸기 때문에 이제 작은 두루마기를 잘 썼어요. 작은 두루마기를 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삼키면 뭐예요? 입에서는 달아. 근데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마지막 뭐라 했냐? 마지막 예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삼키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아직 열리지 않는 남은 요한 계시록을 예언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기묘하게도요 에스겔서와 유사해요.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기 똑같이 너는 먹고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요 요한계시록과 대단히 유사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근데 기묘하게도 뭐야? 똑같이 여기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에스겔에게 말을 했듯이 말입니다. 왜 구성이 똑같냐? 에스겔도 앞에 서문에서는요 영광스러운 이상이 나오고 그 중간에는 뭐야? 다 열국과 이스라엘 심판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도 똑같이 뭐야? 거기에 생명사 흘러넘치는 예루살렘 이상이 나온다고. 보세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요건 이제 오해해도 제가 지울 수 없고 보세요. 계시록 1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그리고 오늘 제가 통한 계시록 10장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계시록 22장에 가시면 그게 읽고 듣고가 빠졌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미 다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 오늘 주간 계시록 10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계시록의 예언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10장은 뭐예요? 첫째 뭐예요? 두루마기를 삼키라는 거예요. 근데 삼키는 게 여기에 두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입에 단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폐 쓴 단계가 있어요. 삼키는 것은 유기적으로 먹고 소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두 단계가 있어요. 입에 달다는 걸 뭘 말하냐? 주로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상을 보는 거예요. 계시를 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환호가 넘치는 겁니다. 세미나 오셔가지고 많은 이상을 보시잖아요. 그 아멘 크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기대하시라. 쓴맛이 있어요. 쓴맛인데 그 쓴맛은 뭐냐면 그 이상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너의 존재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이상이 뭐예요? 다음 날 교리와 지식이 돼요. 이상은 체험을 위한 거예요. 이상은 살아내기 위한 거예요. 이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여기서 계시록 10장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입에 달고 폐에는 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단 건 삼키고 쓴 건 뱉잖아요. 뱉으시면 안 돼. 그냥 쓴 걸 소화해서 완전히 내 피와 살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매일매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많은 형제들이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는 게 큰 축복이지만 이상을 살아내려면 이상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아그리파 왕처럼 나는 하늘속한 이상을 받고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을 보는 거와 거스르지 않는 건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이기는 자들은 뭐야? 반드시 이상을 볼 뿐만 아니라 거스르지 않고 고난이 와도 배척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큰 손실이 와도 나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고,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방법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상이 나의 생활을, 나의 봉사를,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의 목회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진실로 마지막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부흥은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상을 살아낼 때, 체험할 때 그때 부흥이 왔어요. 우리 목회하시는 목회자님들께서 다 부흥되기 원하시잖아요. 부흥되기 원하시면 첫째는 뭐냐? 이 세미나 잘 참석하셔가지고 이상을 더 봐야 돼. 수정같이 분명하게 요한의 이상이 나의 이상이 되고 요한계시록이 나의 계시록이 될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살아내셔야 돼. 그 계시와 내가 체험된 걸 목회하실 때, 설교하실 때 공급하시면 제가 보증수표를 써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분들의 반드시 목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달고 쓰고 달고 쓰고, 사실은 그 쓴맛을 체험하잖아요. 그게요 가장 단맛이에요. 쓴맛을 경험하기 전에 단맛하고 그 후의 단맛은 비교가 못해. 그 단맛을 잘 보시고 누리시고 성도들의 그 단맛을 공급해 주므로 목회자분들이 목회가 7배로 부흥하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